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저번 시간에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죠. 전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신화나 전설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부활은 회생과 다른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죽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신적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으로 통하는 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이 신적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이 의미가 뭘까요? 할렐루야의 의미가 뭐죠?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은요? 그거 맞습니다. 네, 당신이 한 말에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믿는 가정은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지만 아멘도 믿음에 관련된 언어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믿음을 많이 쓰는 거 보면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종교고 그 종교를 갖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용어,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이후로 기독교는 크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수단이 오직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이 믿음,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루터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당시 교회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기독교는 큰 전환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믿음이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재발견할 때마다 기독교는 부흥기가 일어났어요. 또다시 믿음이 용어가 다른 종교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 내려올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믿음이란 용어가 다시 또 재발견이 되면요, 교회는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전성기 부흥을 얻게 되었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라는 것이 있죠. 대상. 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뭐든지 믿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을 때는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내용부터 살펴보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 구원을 얻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예수를 믿는 거죠? 하여간 그 양반만 믿으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 10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요? 분명한 내용이 있겠죠.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를 인정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구원자와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헛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실한 것은 복음 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 가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히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앞에는 무슨 그림이 있죠? 이 누구시죠? 네,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 자, 10,000원짜리 앞에는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자, 뒷면에 무슨 그림 있죠? 뒷면에? 저게 뭐예요? 추구기. 자, 비물을 측정한다. 자,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요? 저게 뭔지. 자, 추구기다. 해시계일 가능성이 있다. 네, 해시계다. 각종 추측이 난무합니다, 지금. 자, 저도 찾아봤어요. 저것은 혼천의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자, 우리가 맨날 쓰는 10,000원짜리.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원 하면 뭐 10,000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0원의 뒷면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시죠? 그러면 10,000원 뒷면 없앱시다. 아니, 헛갈리게 저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 혼천의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10,000원짜리 뒷면이 없으면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10,000원짜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씁니다. 그거는 지폐가 아니에요. 예. 앞에 세종대왕을 다 아니까 십자가와 구원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뒷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오랜 세월에 지나서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자기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 로마 교회인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입니다. 라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만들려는 설교가 아니라 단정 짓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당연한 전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날 천국 보내려고, 내게 상급 주려고, 기도 응답해 주려고.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등록증에는 이제 뒤에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 등록증에 사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 차압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평생 내 삶의 주인, 주체가 내가 주인 되어 내 만족과 내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아니라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도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요, 죄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요즘 철학적인 사조가 다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삶의 주체가 되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삶은 네 거야.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철학적인 사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의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서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뭐가 은혜라고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 의한 겁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방 종교들은요, 믿음을 언급하면서도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수련하고 정진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뭐 결국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 버리실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할 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인간관계 잘 풀리는 것, 유튜브에 수만 가지가 널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훨씬 더 고상하게 전문가들이 붙어서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교회는요, 맨 처음에 7분짜리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시작하여 매 예배마다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것이 듣고 들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 그러면 이 거듭남 영생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듣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거듭남,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맨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데까지가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자,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면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지면요, 이게 땅에 묻혀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지면 어느 순간 이 씨앗이 발아하게 되고 갑자기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로 맺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큐베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부화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뱃속에 처음에 있을 때는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후라이드 치킨을 싫어할 때 저 사람이 임신한 게 분명해. 우리가 의심하게 되겠죠. 한국 사람 치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김치 냄새를 맡았을 때 토가 나올 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안에 뭔가 변화가 있다.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상한 거죠. 내 안에 변화가 있다. 임신한 거 아니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말씀이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의심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어느 순간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면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알기도 힘든 시간이 지나지만 때가 차면 반응이
동반돼요. 그 반응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내 믿음, 내 사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죄가 인식이 돼요.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의는 관계와 관계, 어떤 두 대상이 관계를 맺었을 때 그 관계가 요구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 의예요. 그렇죠? 왕은 다스리는 것이 의입니다. 백성은 순종하는 것이 의고요. 그러니까 이는 관계와 관계 간에 요구하는 요구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도 행하실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뭐라 그랬죠? 앞에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르죠. 자, 앞에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사실을 알면 구원받습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어떤 가난한 목수가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오케이, 그래, 이 역사 가운데 오케이,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건 사실이네.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일을 행했겠네, 그거 알고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내게 행하신 일로 되어질 때 이것을 뭐라면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냐?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에 이르게 된다. 첫사랑, 처음에 사랑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보일 것이 안 보이고 안 보일 것이 보이는 상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안 보일 것이 보이고 보일 것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예전에는 사랑할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것밖에 계속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지죠. 근데 그 오랜 시간이 거쳐서 사랑하게 되면 성숙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학문,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에 이르게 된다. 자,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거를 실컷 공부하고 나면 돌아봤을 때 처음에 내가 호기심해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났을 때, 오랜 시간이 돌아봤을 때, 아,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공부하면 지식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 믿으면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건들이 다 나를 위한 내 사건이 되었어요. 이 끝 아닌가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역사적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내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로 이끄냐?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은 올바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두 관계를 뭐라 하냐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뒤에 믿음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것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을 때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뭐라 그랬죠? 관계와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 반응에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신뢰를 거쳐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삭을 바쳤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명과 같고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자, 믿음하면 떠오르는 오늘 본문 로마서가 떠오를 겁니다.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마틴 루터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로마서는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로 시작을 해요. 앞부분은. 근데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직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자,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고 확증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절정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 이어져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거쳐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심판날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어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을 거쳐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받고 있어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두려움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이 내게 역사하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올바로 믿는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알아요? 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내가 믿는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아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어요. 믿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에르곤이고 여기서 역사하는 에넬게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느냐? 너희 안에 불쌍한 지체를 보고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너희 안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 믿음을 뭘로 검증해요? 사랑으로 검증해요. 사랑으로.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무엇으로 보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의 진품을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더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뒤늦게 10년이 넘게 걸려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폐의 진품을 봤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 10,000원이 앞뒷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화폐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살아서 역사하는 진품을 봤으니 가짜 믿음을 걸러내셔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해야 될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단순한 지적인 수용.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 그렇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이것이 모태신앙들에게 가장 많이 흔히 일어나는 보통 양태, 거부감 없이 당연히 교회 나왔으니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내 구주와 주님이야.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알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야.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건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지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지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래 그렇지. 아멘. 일어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지. 그래, 예수님은 걸어. 예수님 오병이어 일으키셨지. 예수님이니까. 근데 내 삶의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물 위를 걷는 것들을 전혀 의미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귀결돼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의 믿음을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이 산은 무슨 산이죠? 이 산은 뒷산 아니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산,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바다에 던지오게 될 것이다.
무엇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씨 배웠죠? 살아있는 그 씨로 되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는 씨냐. 만약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너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는 자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뭐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운다든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솔직히 우리 부부끼리는 알잖아요. 겉에선 대단해 보여도 집에 들어오면 약점투성이, 허물투성이에요. 이 사람이 다 밖에 나와서 뭘 한다 그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전입니다. 실전.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창성 시민교회와 예일교회가 축구 대항전이 벌어졌어요. 자, 언젠가는 일어날 일.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예일교회가 이긴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창성교회가 짜장면으로 승부를 본다면 우리는 축구로 승부를 보는 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축구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당연히 이긴다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딱 나갔어요. 우리 교회 전교인 가가지고 같이 막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 막 응원하고 막 했어요. 앞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한 골을 먹었어요. 전반전 1-0.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봐. 주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반전 1-0으로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무찔러 주시고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 이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했으니 이미 된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자, 1번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2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교회. 세 번째, 실력대로. 연습 열심히 하고 잘하는 팀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확신, 뜨거움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너무 많아요. 기도 만능주의. 자녀는 공부 안 해. 자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크게 노력하지도 않아. 근데 수능 100일 전부터 갑자기 부모님의 눈빛이 돌변하면서 10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주야 우리 애들 서영고대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후련치가 않은 거죠.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나중에 가니까 지금 지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마지막 40일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주님 우리 아들을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서 하나님을 쓸 만한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공부하면 들어가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못 들어가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바뀐다. 내가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 기도 만능주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자녀가 공부에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 공부에 대해서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식은 아쉽지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해.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는 것이 믿음이지 그거하고 상관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 자녀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서영고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면 종교적인 신앙심이에요. 종교적인 뜨거움,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떨어져야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떨어뜨리셔야 되겠죠. 이거는 종교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도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재단해서 믿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들 말씀을 짜집기해서 믿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도대체 모르겠는 말이 있는데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죠.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무슨 어떤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런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확 와닿아.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분이 뭘 놓쳤을까요? 뭘 놓쳤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뭐가 빠졌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을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 얘기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부터 읽으시면 그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아니다. 크게 오해했다. 개업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궁서체로 붓글씨로 막 이렇게, 그래서 액자로 딱 걸어놓죠. 사업이 번창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에 빌닷이라는,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냐? 뭐 잘못한 거 하면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면서 빌닷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해석해서 그냥 찔러준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세 친구를 꾸중합니다. 사과해. 다 틀렸다고 말해. 인정해. 틀린 말씀을 거기다 붙잡혀 놓고,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님 번창해 주신다고 하면 그건 부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참된 의미 가운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넓게 읽으셔야지 한 구절 두 구절 뚝 떼가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변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가 믿음이지,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조금만 첨언하면 긍정주의, 긍정의 힘,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느껴지는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환경,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럴 때는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좋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고난과 환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어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좌절되거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